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것이죠.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았고 이것을 영원한 구원이라고 부르죠.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구원은 건져 주셨다는 거죠. 어둠에서 건져 주셨고 절망에서 건져 주셨고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진실로 성도가 매일매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만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건지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또 번제를 드렸듯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선물이 되고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었듯 매일 아침에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의 식구들이든 일터로 가는 분들이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믿음의 확신 아래서 사실 성도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주님이 하신 일에서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찾는 일들에 대한 훈련이 기본적으로 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또 내가 누리는 것들에서 내 눈에 가시적인 것들 그리고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하여 얻는 기쁨 그리고 그분 자체가 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또 그분이 내게 일으키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는 그 기쁨의 훈련이 사실 성도의 매일매일에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로 또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들이 많겠지만 어떤 기쁨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이름 하나를 불렀을 때 구원해 주신, 그런데 영원한 구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죽으셨고 사실 자세히 알고 보면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죽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구원을 더 확장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더 확장하여 진실로 모든 것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오늘의 절망과 환난과 어둠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실 이미 건지셨습니다. 이미 건지셨다는 믿음 아래서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들을 소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증거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맛보게 되어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한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은 주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성도가 믿음을 통해 달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에 대하여서는 믿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가에 대하여 우리의 영적인 인식과 진리가 더 깊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의 실족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세상 안에서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적용하여 하나님이 진실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하고 있습니다. 피로 구원하셨고 피가 구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피는 살아있는 피잖아요. 그 피가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원과 구속은 약간 다릅니다. 구원은 건져주셨다는 것이고 강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준 것이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것이고
영원한 저주가 없도록 영원한 그분의 행복 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구속이라는 것은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의 빚이 없도록 그리스도가 갚아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 빚이 많습니다. 우리는 죄의 빚만 진 것이 아니라 죄의 빚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사망을 받으셨고 우리의 불신과 죄들에 대한 책임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습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주님이 갚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실 떳떳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못 서는 게 아니라 떳떳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떳떳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갚으셨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원한 화목의 관계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살아있는 길이 되셨기 때문에 더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담대히 들어가고 소망으로 들어가고 기쁨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분의 보좌는 이제 무서운 율법의 보좌, 공포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벽에 매일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성전 뜰 바깥을 딛고 가는 영적으로 외곽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긍휼과 사랑을 매일 새벽마다 만지고 가시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구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정말로 온 우주에서 정말 바꾸지 못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부활이고 생명이래요. 우리가 부활이 뭔가 그랬더니 우리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부활은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을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죽기도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실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부활하셨고 부활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오시고 그리고 그 구주 예수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 고백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부활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계시면서 구속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 옛사람을 죽이시고 우리의 세상과 우리 자아와 우리의 어그러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주님은 한 면에서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이며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다 종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는 부활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동시에 죽음이고 어떻게 동시에 부활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이고 피조물이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질 자체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존재이셔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부활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셔서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부활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일인데 부활이란 본질이 뭡니까? 모든 죽음과 모든 사망을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일으키고 생생하게 하고 생명이 있게 하는 걸로 바꾸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주시는 친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절망과 좌절에 있다면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친구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로 계시는 거예요. 어두워서 쓰러져 있는 좌절과 절망 속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모든 인생도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사람의 삶에 일생 동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그의 시신이 썩어 있었을 때 주님이 가셔서 살리신 사건이에요. 이것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소유한 모든 사람들 안에서 주님은 지금도 부활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부활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나 당신의 살아있는 신선함을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존재가 어둠이요 죽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부활이지 않습니까? 다시 살리십니다. 쓰러져서 죽게 된 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듯 주님은 들어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이 가진 여러 기도의 제목들과 여러분의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사역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참으로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애씀으로 인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죽고 우리 생각이 죽고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이신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건 진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믿음의 성도는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부활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오시면서 그리스도는 늘 부활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돕기 때문에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도우시는데 부활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부활로 도우신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수준으로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나사로와 같은 처지와 환경에 우리는 수도 없이 놓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제적 형편이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갇히게 되고, 우리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사로처럼 갇히게 됩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고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듯이 옛 아담의 냄새로 가득하여 신앙이라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덤에 갇혀있는 사람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님과 함께 만난, 한 번 처음에 만난 그것은 세례가 이례적 사건이 아니었듯,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 사건은 결코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과거의 하나의 추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부활이요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반드시 나사로가 어떠한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강력한 목소리로 나사로를 그분의 무덤에서 불러내셨듯, 우리가 절망의 무덤에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염려의 무덤에 있어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모든 상황이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심지어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는 오셔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리고 죽어가는 한국 교회 가운데 반드시 체험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활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내게는 서로 사망이 온다 하더라도 진실로 주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사망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종류의 사망이 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진정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걱정에서 해방받을 수 있었어요. 염려에서 진실로 해방받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므로 죽어도 살겠고, 주님께서는 당신이 부활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체험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수많은 나사로가 갇혀있던 동굴과 같은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 동굴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대하고 우리는 반드시 나오게 될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때 나올 때 나는 더구나 옛날처럼 내 그대로 타고난 모습 그대로의 사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새롭게 하셔서, 주께서 더 빛나게 하셔서, 당신의 부활이 역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간증이 되는 부활의 존재가 될 줄, 바로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여기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주님이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가진 생명을 말해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인간 생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을 때 주님은 내가 생명이다 그랬는데 주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것 중에서 가장 놀랍고 기쁜 것은 죄사함보다도, 어떻게 보면 죄사함이라는 것은 나의 인생을 패배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이 모든 죄 자체를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밟아버리신 거잖아요. 여전히 내 삶에 죄가 있고 불신이 있고 어그러짐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그러나 승리는 그리스도가 하셨고 그리스도가 하신 승리를 주님이 내게 선물하셨으니 우리는 여전히 아직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승리는 내 것일세 찬송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이 반드시 주실 것을, 이미 주신 것을 믿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믿음을 내가 가졌을 때 믿음을 가진 자를 사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얻으신 것이 그리스도가 승리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못 얻었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못 얻으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온 우주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주님을 믿지 않게 되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얻었을 때 그리스도는 진실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을 통해 열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승리이신 것이죠. 주님이 승리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여 주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었을 때 주님도 승리한 거고, 주님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승리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고 믿음을 적용하여 우리가 주님의 간증이 되어, 간증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믿음의 간증이 되어 살아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승리한 인생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을 적용하셔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님이 나의 부활이시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세상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육신 생명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신적인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스도는 계셔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육신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 생명은 쇠하고 후피하고 시간을 살면서 끊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생명,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므로, 주님이 내가 생명이라 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살리게 하시는 사역이요 살아있게 하는 사역이요 생생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주님이 살아있게 하고 생생하게 하는 것은 단지 육신적인 것을 살아있게 하는
주님의 육신적인 생명의 사역이 아니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세계 안에서, 우리의 물질 세계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활동할 때, 여러분이 오늘 일할 때 여러분은 육신 생명으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일이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는 이 믿음 안에서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므로 우리는 생명의 구주를 소유를 했어요. 죄사함, 구원, 구속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내 인생 자체가 이제는 영원한 사망이 없는 거죠. 진실로 부활이 있다는 것은 다시 살린다는 것인데, 주님이 부활일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분이 생명이 되시니까 나를 통해 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고,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믿음을 적용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들을 사망의 일로 바꾸지 않습니다. 생명의 일로 바꿉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더 얻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자라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장이, 그리스도의 키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때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커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더 증가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더 확대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뚜렷하게 자라날 때, 그때 우리의 일들은 더 뚜렷하게 생명의 일들이 되는 것이죠. 생명의 일이 된다는 것은 사망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고, 사망의 가정을 향해 가는 가정이 생명의 가정으로 바뀌는 거고, 사망의 일터, 절망의 일터, 어둠의 일터, 그런 일터가 아니라 생명의 일터로 바뀌는 거고, 인생 자체도 이제 사망의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하는 일로 바꿔주시는 것이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복입니다. 그럼 어떻게 맛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맛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심령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생명 있게 하시는 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므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죽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만 죽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조차도 생명이 삼키는 일이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육체적인 죽음조차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 일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 너무나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겠다 고집 부리는 게 아니고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도가 그러므로 가장 자랑해야 될 게 뭐겠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지만 그 죽음도 우리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삼켜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미래의 죽음에 대한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비전을 갖도록 하십시다. 주님, 내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수명을 살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생명의 인생이 되게 하시되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 흘러나오는 생명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죽음을 삼켜서 죽음이 죽음으로 맛보지 않게 하시고, 에녹의 죽음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죽음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를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영생은 시간이 오래가는 게 아니고 끝나잖아요. 시간은 끝납니다. 물질 세계에서 있는 것이라 시간은 끝납니다. 그런데 영원 존재로 들어가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을 뛰어넘는 어떤 영원 존재 속으로 가는 거죠. 우리는 새해가 됐는데 벌써 2주가 됐더니, 새해가 됐다는 기쁨도 2주가 되니까 저는 사그라든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새해가 됐을 때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한 새해구나. 옛 것은 잊고 했으니까 작년 것은 잊고, 어쨌든 올해 새로 출발할 수 있어서 다시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도 맡기시겠고,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겠고, 또 새로운 소망을 새해에 가졌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더니 작년과 별반 다름없는 것을 시간 안에서 그대로 발견합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것은 조금 지나면, 시간이라는 것도 해가 바뀌어도 시간이 줄 수 있는 새로움은 금방 끝납니다. 금방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시간 안에서도 우리가 새로움을 느끼도록 놀랍게 한 달이라는 것을 준비하시고 월삭이라는 것을 주셔서 달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한테 느끼게 하시고, 한 주가 새로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매일매일 해가 뜨고 짐으로써 하루하루가 새롭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도 만드셨어요. 그런데 시간은 결국 우리에게 허무함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은 영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영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영혼을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이 영혼을 사는 것을 죽고 나서 영혼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 안에서 영혼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간 안에서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영혼 안에 옮겨져 있어서 이미 영혼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한 말씀은 울고 슬퍼하는 믿음의 성도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세요. 불신자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마리아 마르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를 느낄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눈에는 사망 같아 보여도, 우리의 눈에는 그 환경과 상황과 우리 존재조차도 어두운 돌문에 갇혀서 그 동굴 안에서 썩어 있는 환경 같아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감사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제일 큰 선물이고 제일 큰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기근이 들어서 살았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바로가 훨씬 더 재물이 많았지 아브라함이 많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물질이 많기로서니 그리스도인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질이 더 많습니다. 그들이 더 많은 물질을 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명예가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린 뭘 자랑합니까? 우린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 재물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우리 지식을 자랑하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인들에도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명예와 뛰어난 권력과 그리고 상당한 규모의 재능을 그리고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거 가지고 똑같이 경쟁하면서 자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이신 그리스도, 결코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 서로 내가 넘어져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이 삶 안에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살리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살겠고, 환경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 살겠고,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하셨으니, 이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들이 주님을 향하여 열심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들 속에 있었는데, 이 영원한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넘치는 것이죠. 이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음 안에서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로 인도해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자랑할 수 있는 것 주님입니다. 주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시 다 살리실 것입니다. 믿음을 적용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었고, 가정이 되었고, 일터가 되었다는 이 믿음을 적용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시간, 온 인생도 승리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위치시켜 놓은 그 영원 안에서의 모든 풍성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